요한복음 11장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런데 오늘 그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아꼈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면 그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면 도움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두 자매는 믿어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의 상황을 이미 먼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편을 통해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의 동네로 향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베다니에 당도했던 날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시점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한국은 보통 장례식을 3일장을 하죠. 만일 주일이 걸리게 되면 4일장을 하는 성도들,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3일장을 하는 이유는 좀 찾아보니까요, 이미 운명했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3일장을 한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둘째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미신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유족들이 위로받기 위한 시간, 이런 목적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는 3일장을 치른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더운 날씨로 인해서 시신이 빠르게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당일날 장례를 진행하죠. 만일 시신을 부패하도록 놔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모욕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숨을 거두자 곧바로 장례가 진행되었고 예수님은 이 장례 4일째 되던 날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왜 4일일까?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확실하고 나사로의 생사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대했던 소식이었고 곧장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장 채비해서 마중을 나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장례 4일째인데요. 이제야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으신 겁니까? 속상함, 서운함, 배신감 등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겠죠.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먼 거리도 아닌데 이제야 오십니까? 왜 시간을 지체하십니까? 하는 서운함과 원망이 마르다의 말에서 묻어나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고 기대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거기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도록 예수님에게 지금 상황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자신이 갈 곳을 이 두 자매에게 말씀해 주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 나사로가 유독할 때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의 소식을 들으면 오셔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라버니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무언가는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기별도 오지 않았고 사랑하는 오빠는 눈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례 4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라버니의 빈자리를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원망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서로.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괜찮은 믿음을 가졌어요.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말씀이 틀렸네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뭘 믿고 있죠? 부활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지금 이 시점에 부활을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는 이 부활이 작동되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고 믿고 있어요. 부활은 마지막 날에 가서야 있을 것이지, 저도 그건 믿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그 일이 당신을 통하여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마르다의 믿음이 가고 있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다니엘 기도회 때 선포된 말씀, 아멘으로 믿지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믿음은 무슨 상황이든 온전히 예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인데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더 이상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주님이면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를 바라시는데요,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자리로 오도록 초청하기 위하여 11장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일 나사로를 그냥 살린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또 죽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또 죽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너가 마르다고 너가 마리아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름대로 가졌던 믿음과 바램과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는 과정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실패, 완벽한 좌절, 완벽한 실망, 도저히 걷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청년부에도 지난주 시험 본 친구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시험을 망쳤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했고 공부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고 예배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봤는데 그게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하나님은 뭐고 나는 뭔지 정말 어디에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과정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통과하더라는 거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왕자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왕성하게 늘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보면서 한 가지 국가적인 정책을 펴지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유모가 모세를 살리게 되고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몰래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죠. 이 갈대 상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시간에 마침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 앞으로 향하게 되고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 당대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세를 젖먹이고 키우는 유모가 다름 아닌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가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들었을 겁니다. 너가 누구이고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이죠. 나이 40이 되어 모세는 한 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이 왕궁에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것은 내 동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 두신 것이 아니냐.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리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동포를 구원하실 거다. 핍박받고 압제받는 우리 동포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을 거다.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처참했어요.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왕궁에 머물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가 가졌던 꿈과 소원과 믿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세는 자기 배부름과 안락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를 위한 믿음으로 동포를 구원하기 위해 덤벼들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이 철저하게 죽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자기의 확신과 자기 자랑과 계획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산산이 부서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왜요? 그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드러내는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나쳐 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4장의 사마리아 여인, 5장에 38년 된 병자,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주어진 겁니까? 자기에게 절망하여 아무것도 무엇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더는 안 된다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있을 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혀를 찰 때, 고개를 흔들 때,
저게 저 사람이 운명인가 보다, 저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보다 하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돌아설 때 그렇게 무대에 막이 내려지고 장례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인생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들어가실 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는 아침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교회 안 나오는 그 청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자기에게 절망해야 예수를 믿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 여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버린 현실 때문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험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어그러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죽었다 생각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11장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은 무엇이냐? 마르다와 마리아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은 자기 나름으로는 믿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부활도 안다, 내가 부활도 믿는다, 그런 태도와 자세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사람을 보냈을 때 주님이 여기 오셨어야죠.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왜 제 간절한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이제 옵니까? 그때 오셨으면 이런 아픔, 눈물, 고통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는 자신의 계획과 소원이 예수님보다 훨씬 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마르다를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의 그 계획, 일정,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해결돼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확신이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낙심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뭐한다?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당신 믿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오라버니 어디 있는데? 가서 보자. 네 오라버니죠. 앞장서라. 이렇게 말하자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라버니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요,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하는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나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괜한 일을 하십니까? 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마르다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시선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판단에 묶여 있어요. 이런 태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상황을 봐봐.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깊은 어둠의 시간을 걸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왜냐?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세계를 부수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제가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리로 그제서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틀에서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하는 일이고,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굴에서, 무덤에서 꺼내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꺼내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믿습니다 하며 자기들이 얼기설기 지어놓은 믿음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11장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르다를 다그치는 장면이에요. 너 내가 부활임을 믿는다고 했잖아. 생명이라고 고백했잖아.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인임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너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니? 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니? 너가 만든 믿음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은 믿음의 집처럼 보이는 불신앙의 집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집을 허물고 예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아픈 손길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어둠과 절망이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고통과 패배와 인간의 한계에만 몰두하면 슬픔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고, 거기에 나를 좀 아껴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위로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긴 어둠을 배경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근거와 도무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기서도 또 나를 한 걸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불신앙의 집을 허뭅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지 말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그 무덤 앞에서 모든 게 끝나버린 장래의 사해지려는 그 날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제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 눈이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집을 허물고 예수면 된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원통함, 억울함,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런 모든 우리의 우울함과 근심과 염려, 이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볼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을 목도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끝나지 않았어. 4일째 장례지만 주님은 거기 계셔. 주님이면 충분해.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야. 아들아, 딸아, 기운 내. 주님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시여.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남겨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